없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혔고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40장 말씀은 마지막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어제도 얘기했지만 1절 말씀 보니까 만 2년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긴 기다림이 2년이었는데 감옥 안에서 2년, 참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어찌 보면 띠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아마 모두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때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간, 억울함이 풀리지도 않는 시간. 자, 그리고 또 요셉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4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그 꿈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자, 아무리 세상에 강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리고 애굽의 그 뛰어난 그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도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가 그렇게 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면 그냥 누구나 어차피 꿈이잖아요. 그냥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럴듯하게 바로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죽겠죠. 왜 죽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들처럼 빵 맡은 관원장들처럼 그렇게 감옥 갇히고 죽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루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그 때, 모든 것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가요 105편 19절에 보면은 곧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저자도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시편 저자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낭비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죠. 계속해서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아니야, 지금 열면 밥이 설익어. 예,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걸 겪었고요.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면 지름길을 찾아서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설익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고 신앙이 좋은 그런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성숙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받아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어찌됐건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낭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지금 8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는데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 어마어마한 문명이죠. 지혜가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고 학문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저는 못 가봤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학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이 사람의 말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지혜 있는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인간의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도 미래와 인생의 의미와 이런 것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이 바로 그렇습니다. 살진 소가 마른 소에게 먹힙니다. 풍요가 불안에 삼켜지는 그런 꿈이죠. 세상은 풍요로워 보여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지금 뭐 그냥 빌리어네어들, 네, 어마어마한 그런 뭐 기업을 이끌고 있는 총수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를 데리고 다닙니까? 경호원들을,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불안하죠. 네, 누군가가 저쪽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기만 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나를 해할까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 보여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권력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평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가 꿈을 꾸기 전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흔드실 때 사람의 기억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절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은요, 지금 요셉 입장에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힘든 그냥 기다림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있다가 한 줄기 빛이 쫙 비쳤습니다.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끝난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런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들어갔다면 지금 요셉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제품을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형제들 꿈도 제가 다 해석해 줬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잘했다 하고 박수 쳐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바로 앞에서 얘기하냐면 힘을 다 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쉽게 들릴지 모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엄청난 훈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는 할 수 있거든요.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내 신앙과 내 삶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은요, 요셉에게 억울함으로 마음의 상처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쭉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드러내려 오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 없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애굽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답답하고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가 열지 못하는 문, 정말 하나님밖에 열 수 없는 문, 세상이 열지 못하는 문, 그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함께 걸어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옴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